2002년 영화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김수미 배우나 탁재훈, 정준호 뭐 이런 여러 배우들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조폭 집안의 딸과 현직 검사가 결혼해서 벌어지는 코믹 이야기인데 내용은 조폭 집안은 무식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인데 항상 가문의 영광의 이름을 글먹거리면서 조폭 집안의 가문을 위해서 다른 조폭들과 싸운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종의 풍자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란 뭐 사전적으로 보면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남자들은 과거에 급제하여서 입신양명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수절을 하여서 연련문을 받는 것이 가문의 영광. 여자들이 뭐 따로 할 일은 없었어요. 수절만 잘하면 되는 일이지.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조폭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뭘까요? 무엇이 영광일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돈이 영광이구나. 비리든 폭력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사회를 풍자하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라브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주 쓰는 말입니다. 슬라브 민족은 이렇게 동유럽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은 원래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누어 살지만 뿌리가 같은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슬라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알래스카에서 트럼프하고 푸틴 둘이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할 때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는 안 맞는 이야기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죽이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전쟁을 일으켜놓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놓고 지금 가슴이 아프대요. 이 전쟁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면 미국과 서방 유럽에서 부추겨서 전쟁하는 것이지 자기는 전쟁하고 싶다 하지 않다. 그때 쓰는 전쟁의 논리가 뭐냐면 슬라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러시아 국민들은 이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90% 이상 높아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국민들은 지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슬라브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이 논리를 누가 쓸 수 있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화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그들 안에서는 또 국민들이 또 호응을 해줘요.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반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북한의 주민들은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도 설득이 될 겁니다. 뭔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뭘로 도구로 삼아서? 폭력을 도구로 삼아서 뭔가 영광을 취하겠다, 이런 논리가 아까 말한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영광,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오늘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누굴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요나단 대가 왕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베냐민 지파가 그 왕 네 옆에서 다 신하를 하면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누굴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윗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는 이상 항상 우리는 유업을 받고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논리였어요? 사울왕의 논리였다는 겁니다. 어린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사울왕이 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자신은 그동안 뭐만 했어요?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만 했어요. 지금 사울왕이 자기에게 더 충성하라고 하면 자기의 혼신임을 당해서 더 충성할 것 같은데,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만 달라듭니다.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속을 터놓고 이야기했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와 항상 대화를 하는 사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지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그것은 아버지가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상할까 봐 일부러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버지의 진심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고 둘이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월삭 초하루가 되면 3일 동안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이 사울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울왕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들판에 숨어 있는 동안 왕이 다윗을 찾으면 요나단이 다윗이 가족 제사가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왕의 진심을 알아보자.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이 합의를 통해서 둘은 사울왕을 테스트하기로 하죠. 다윗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게 세 가지 중요한데 첫 번째 누구의 진심을 알고 싶어요? 사울왕의 진심을 알고 싶어하는 이건 사실 90% 이상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미가를 통해서든지 사무엘을 통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90% 이상 확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진심을 알고 싶냐면 요나단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게 됐을 때 요나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진실로 다윗을 위할지 아니면 다윗을 속여서 죽일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요나단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것도 두 번째 의도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는 정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왕에게 충성했는데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걸까? 다 사울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울왕에게 더욱더 충성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사울왕을 떠나서 도망가라는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다윗은 더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누가? 요나단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고난 자체도 어렵지만 고난 중에 발생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관계의 깨어짐이 더 아프고 힘듭니다. 다윗이 만약 이대로 도망쳐 버렸다면 요나단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나단 아까도 이야기 대화 중에 나왔죠. 요나단이 뭐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도망쳐 버리면 다윗이 마음이 약해서 피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는 일시적인 실수했는데 다윗이 오해하고 도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진심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사울왕은 이룰 수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누구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로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을 테스트하자는 다윗의 제안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알아낸 다음에 테스트한 후에 그 결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18절 23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이네. 하지만 자네의 자리는 빌 것이고 네 아버지는 자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세. 이틀 뒤에 자네는 지난번에 숨어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바위 곁에 기다리게. 그러면 내가 화살을 3발을 바위 가까이로 쏘겠네. 마치 어떤 목표물을 향해 쏘는 것처럼 쏘겠네. 그러고 나서 소년 한 명을 보내서 그 화살을 찾으라고 말하겠네. 만약 내가 얘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내 뒤쪽에 있으니 이리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자네는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테니 그곳에서 나와도 좁을 걸세.
하지만 만약 내가 얘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그곳을 떠나게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게 여호와께서는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만약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 종을 이렇게 다윗 있는 곳으로 보낸 다음에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사인은 뭐예요? 화살이 내 종의 뒤쪽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죽일 의사가 없으니까 안전하네, 이런 뒤쪽이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뒤쪽은 안전하다. 내 앞쪽에 있다 하면 앞쪽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게.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 단어를 못 찾아요. 뒤쪽 앞쪽만 구분하면 됩니다. 뒤쪽은 뭐라고요? 안전하네. 앞쪽은 위험하니까 도망가게. 핵심을 짚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가장 이 본문에서 어려운 핵심은 말이 많은데 뒤쪽 앞쪽만 구분하면 됩니다. 뒤쪽 앞쪽. 앞쪽은 위험하니까 도망가게. 이게 사인이었어요. 뒤쪽은 괜찮네, 앞쪽은 도망가게. 이게 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마지막 이 언약을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 진심을 알면서 누구 편에? 아버지 편에 서버리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약속대로 안 되면 그 하나님께 나에게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돼서 벌을 내리실 거다. 나는 절대로 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걸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해주는 모든 것은 다윗에게 베푸는 은혜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일방적인 약속을 통해서 다윗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맹세는 마치 하나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은혜가 없이, 요나단이 베푼 은혜가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일방적인 약속을 하면 다윗은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숨어만 있다가 소리를 듣고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요나단은 모든 걸 다 알면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벌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렇죠. 하나님은 지킬 게 없어. 우리가 지킬 건 없습니다. 뭔 마음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약속과 맹세에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약속과 요나단의 맹세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요나단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을 때 이게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만약 요나단의 선의를 믿지 못하게 되거나 요나단이 보낸 사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게 되면 이제 이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야, 네가 말로 한 거 어떻게 믿어? 혈서 쓰고 가. 혈서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네 자식 맡기고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난 네 말 못 믿어. 네가 말하고 나서 나를 속이면 난 꼼짝없이 죽는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믿음이 없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 구원의 약속을 해준 다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뭘 요구하실까요?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요나단과의 모든 약속을, 요나단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이 약속을 통해서 다윗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말의 의심을 갖게 되고 저놈이 나를 속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다 그 모든 언약 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내 방법이 있지. 이게 우리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안타까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을 해줄 때 그 대접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꼭 사람들은 뭘 갖고 나와요? 자기의 방법이 있대요. 뭔가요? 방법이 있대요. 이 방법대로 해달래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데,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월삭이 있었고 하루 축제가 있었고 3일 축제 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사울 왕이 다윗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윗이 어디로 갔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이 가족 제사가 있어서 자기가 가라고 허용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요. 분노를 폭발하며 뭐라고요? 쌍욕을 퍼부어버립니다. 그 어떤 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쌍욕을 퍼부어버립니다. 엄청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다, 수치. 다윗이 살아있는 너는 절대로 왕도 될 수 없고 이 나라를 가질 수 없다. 당장 다윗을 끌고 와라. 이렇게 엄청 분노에 쌓여서 퍼부어버립니다. 누가 충격받아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욕설과 비난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어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일시적으로 그랬을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막 따져 물었더니 이번엔 뭐예요? 사울 왕이 창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자기 창을 요나단에게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왜 창을 던졌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왜 창을 던졌을까요? 그 순간 안에 있는 다윗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이 흘러넘치니까 누가 누구로 보여요?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이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분노를 도저히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러한 욕설과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진짜 고민은 요나단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을 살리는 것이 정의이고 올바르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이건 사실이죠. 다윗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째,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도 알았어요. 왜 죽이려고 한 겁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누가 동의가 돼요? 다윗에게 동의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얽혀설킨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편하게 나오지만 실제 이런 상황,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대부분 만나보면 대부분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7, 80%가 넘습니다.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선택을 하지 하나님의 뜻을 착하나 올바르거나 정의를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 엄청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허준, 혹시 아세요? 허준.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드라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평균 시청률이 53%. 그때는 실시간 방송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그 앞에 TV에 앉아. 요즘은 그런 드라마 안 나오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64.8%였으니까 저도 그때 공중보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냐면 제가 의사를 했는데 나도 한의사가 돼야겠다. 한의대를 가려고 실제로 찾아다녔습니다. 윤경사하고 같이 알아보러 막 서울도 가봤는데 내가 한의사가 돼야겠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실제로 내가 큰 잡음 받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저런 게 있을 수 있다니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초반, 중반, 말비 세 개로 크게 그 드라마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초기 3분의 1 정도는 유이태라는 유명한 명의가 있어요. 그 명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유이태에게 의술을 배우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 초기 드라마의 내용 중에 유이태라는 의사는 우주와 같아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유이태에게 인정받고 그의 의술을 배우면 정말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가 짜집니다. 두 번째, 유이태의 인정을 받고 이제 좋은 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목표가 뭐냐면 궁궐에 있는 내의원이 되는 겁니다. 내의원이 되는 과정 중에 어려움과 수많은 스토리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제들, 그런 이야기에, 그래서 그 두 번째 중간 부분에는 궁궐의 내의원이 우주와 같아요. 내의원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미의 3분의 1은 뭐냐면 궁궐에 들어갔더니 왕을 치료하는 의사였던 양예수라는 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양예수가 우주입니다. 그 의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그 이렇게 궁궐의 내의원들의 갈등과 이렇게 암투가 그려집니다. 근데 궁궐에서 의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돼요? 뭐 의사들 대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궁궐에는 왕과 왕족들이 있고 뭐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삼정승이 있고 각 부서에 판서들이 있고 정말 많은 이렇게 사람들 안에 아주 일부서의 장이 의인데 지금 이렇게 초반부터 시작해서 위태 지방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은 시야부터 넓은 세계로 점점 나오는 그런 과정을 그려줍니다. 근데 의도 전체 궁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저 최고의 높은 하나님 자리, 하나님 옆에 가서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그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에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요나단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나단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할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고 자신과는 믿음이나 수준이 다른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돕는다면 최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왕이 자기는 본인도 괜찮지만 다윗에 비하면 턱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생각은 네가 왕이 된다고 이런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갈등에서 요나단이 결정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단이 결정하는 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포기하고 누구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누구를? 다윗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한 대로 종을 보낸 후에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지금 아버지가 죽인다고요? 어느 쪽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앞쪽. 예, 이것만 기억하면 되면 오늘 본문에서 앞쪽 뒤쪽을 못 구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생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앞쪽 뒤쪽만 기억하면 됩니다. 앞쪽에 있지 않느냐 화살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종이 그것을 가져오니까 돌려보내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나러 갔더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크게 3번 절을 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떠나자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땅에 머리를 대고 요나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3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왜 3번 절을 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2번 절하면 죽은 사람이라. 왜 3번 절을 했을까요? 첫 번째, 어렵고 힘든 결정인지 알면서도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서준 요나단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3번 절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뭐요? 아버지 편에 서는 것도, 다윗 편에 서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쉽게 어겨요. 약속은 왜 있는 걸까요? 깨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속은 왜 있어요?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라고 있는 거지 깨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그런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3번 절을 했습니다. 남자들인데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생각나는 유행가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정석의 사랑하기. 부르진 않겠습니다. 또 사랑하게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이야기가 그 전체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젊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고난을 이겨내야지. 사랑하니까 떠난다, 이 나쁜 놈 아닌가? 이 변명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난 네가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라는 뭐예요? 난 네가 싫으니까 빨리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건 뭔 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왔을 때 세상에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구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 그 노래가 여기에 딱 보면 적용이 되겠네. 지금 사울왕, 요나단, 다윗 3명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그림입니다. 다 자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3명이 함께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왕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판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없다면 3명이 같이 갈 수 있지만 2명 중에 1명은 죽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헤어지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최고의 선택이 있어요. 근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우리 인생 삶을 살다 보면 꽤 많습니다. 그럼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포기해야 될까요? 마음에 조바심이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이 안 되면 막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최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차선책으로 최상의 선택일지라도 차선책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누구도 있냐면 북한의 김정은도 있고 중국의 시진핑도 있고 러시아의 푸틴도 있고 미국의 트럼프도 있어요. 요즘 트럼프가 한국을 못 살게 구는데 막 관세도 안 내려주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들 다 강자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당에서 안 살 겁니까?
그럼 우리 포기할 거예요? 뭐 관세를 높이 하니까 수출 안 할 겁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 살면서 최상의 선택을 해내고 인내하고 힘들지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최상의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최상의 선택이고 차선책인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인 경우도 있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하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압박되어져 오는 현실 속에서, 환경이 안 좋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최고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최고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을 이어가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헤아리거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엉겨붙어서 엉엉 울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최상의 선택은 최고가 아니라 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항상 헛발질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완곡해요. 우리의 판단이 90% 이상 틀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면 대부분의 판단이 틀려요. 안 맞습니다. 다 헛다리예요. 이렇게 가면 꼭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생각에도 대부분 잘 안 돼요. 안 되면 포기할 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격차를 줄여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줄이고 내 탐욕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걸 줄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지 그것을 기다려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나단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다윗을 살려주었어요. 그 가문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가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전무후무한 다윗의 최고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성군이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누가 도왔어요?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길을 돕는, 자신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돕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단도 좋은 사람이고 다윗도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좋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은 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선택을 해요? 최고가 아니라 최상의 선택을 해야지만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슬라브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이었다면 100%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나단처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물음표입니다. 저도 사실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